우리 지도자들의 사명이 참 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그러면 이제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야 줘야 되죠, 이게. 뭐 저절로 그냥 가서 되는 게 아니고, 너희 소금이다, 빛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길러주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이게.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자기가 몸부림치면서 이제 그렇게 되는, 발전하는 경우도 있지만, 옆에서 이제 조언해주고, 가이드의 역할을 해주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목회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을, 이제 3장 15절부터 17절을 이걸 이루어가는 그림이 있어야 돼, 이게. 그림.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키워갈 수 있는 플랜이 있고, 또 그런 방향의 어떤 리더십을 갖고 그러면은 자연히 이제 부모들은 이제 아이들을 따라서 이제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교회 부흥이라는 말을 엄청 많이 하는데, 결국 교회 부흥의 기초는 아이들에 대한 문제를 교회가 어떻게 다뤄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어요. 기존에 뭐 전도 세미나다 뭐다 뭐 다 이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구시대적인 산물이에요, 이게 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을 뭐 개인 상담을 통해서 또 아니면은 그런 아이들의 교육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 교회가 분명하다 그러면 내 자녀를 거기 맡길 수 있잖아요. 사실 부모들에게 자녀는 제일 중요한 거니까. 부모가 그렇게 못하더라도 교회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해주고 할 수 있다면은 결국 키는 아이들의 문제예요. 키는. 그게 이제 10년, 20년을 지나가면서 어떤 이제 모델링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 교회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내가 늘 아쉬워하는 거는 지금쯤이면은 만약에 그런 목회를 내가 같이 병행해서 했다면은 지금쯤은 우리 교회가 알려져서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을 위탁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거다. 네.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는 나의 또래의 동역자들만 늙어가고 있는 거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자녀들을 교육하고 위탁하기 위해서 오는 교회가 되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점들이 지내놓고 보면은 이제 너무 많이 아쉽고 그런 거죠. 그렇지만 뭐 우리 시대는 또 우리 시대대로 최선을 다해 왔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의 기독교의 교육 방향은, 목회 방향은 하나는 이제 분명히 구원에 이르는 지혜, 영적인 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고, 교회는 그것을 위한 곳이니까요. 예. 자, 오늘 몇 장부터 할 차례입니까? 13장. 대화법 훈련하기. 요거는 이제, 대화법은 이제 EQ.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서는 이제 인격성에서 이제 소통의 영역이죠. 그리고 이제 EQ에서 이제 이 부분을 다루는데 14장. G7은 10, 11, 12권에서 언어교실. 주제 말씀은 에베소 4장 29절.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는 이런 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겁니다. 선한 말, 어떤 말이지? 더러운 말, 구체적으로 어떤 말인가? 덕을 세우는 말, 어떤 말인가? 우리가 이런 걸 이제 다루다 보면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도 사상적인 면에서 알고 있는 거지,
실천적인 말씀에 대해서는 너무 잘 몰라요. 이게. 그걸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안 했으니까. 자, 대화법의 중요한 요소들. 자, 대화는 5가지의 기본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부분을 이제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죠. 경청. 일단은 그런 훈련을 위해서 중요한 거는 뭐예요? 경청. 모델이 있어야 돼요. 모델. 들어주는 사람, 모델이. 그리고 경청해야 될 3가지 요소. 맨 밑에 있는 5가지 성품, 중간에 상한 아픔의 감정, 그리고 그것이 밖으로 나오는 현장. 자, 경청의 자세 10가지. 주의를 집중해서 듣는다. 뭐 귀찮은 듯한 표정을 보이거나 시계를 보거나 책상에 서류를 만지작거려서 안 된다.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라도 거부 반응을 나타내지 않고 중간에 말을 끊지 않는다. 실제가 아닌 메시지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 천천히 말하는 상대에게는 인내심을 갖고 들어라. 말하는 사람이 말을 끝낼 때까지 시간을 준다. 말하는 사람이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게 한다. 상냥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원상태로 돌아오게 한다. 작은 일에 과장되게 반응하지 말라. 중요한 포인트는 메모한다. 말하는 사람이 구체적 사항에 관해 지시하고 있을 때는 메모해라. 말하는 사람이 말을 끝낸 경우 자신이 무엇을 말할 것인지 주저하지 말고 말하라. 2번째 이제 공감이에요. 잘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거예요. 네. 공감은 남의 주장이나 감정, 공격 따위, 생각 따위에 찬성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는 거예요. 맞장구는 마음을 열게 하는 성능 좋은 열쇠다. 잘잘못을 가리지 않고 일단 편들어준다. 공감하게. 시비는 나중에 따져도 늦지 않다. 먼저 눈앞에 불을 끄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맞아. 그렇네. 그러게 말이야. 진짜 멋진데 등은 모두 맞장구의 도구들이다. 자기 생각과는 다르더라도 상대방의 생각에 동의해 주는 것이다. 자기의 말에 어긋난 말들을 하는 사람과는 더 이상 대화를 하고 싶지 않게 된다. 그러나 자기 말에 공감해 주는 사람에게는 더 대화를 하고 싶어진다.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의 그런 위의 그룹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이런 대화를 할 줄 몰라.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이게? 이기주의, 고집쟁이,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못 뱉어내죠, 이게. 그러니까 이 대화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하버드 대학 경영대학원 같은데, 스탠포드 그런 경영대학. 그래서 스탠포드에서 그 1%의 리더자들에게 교육한다고 하는 내용을 그게 책으로 나온 게 있는데, 그걸 내가 읽어보니까 결국은 대화법이에요. 결국은 어떤 말을 그때 해야 되는지. 이 사람을 그만두게 해야 돼. 그러면 어떤 말을 해야 감정을 덜 상하고 정말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만두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당신 그만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먼저 기회를 준다든지, 네, 기회를 줘. 어떤 점들이 지금 우리 회사에 안 맞는 부분이 있다. 재능이 있는 사람이니까 한번 이걸 좀 노력해보면 어떠냐. 기회를 줘. 그 다음에 또 이제 기회를 줘도 잘 안 돼. 그랬을 경우에는 사람이 나쁘다 이 개념보다는 가지고 있는 재능이 우리하고 잘 안 맞는 것 같다. 예.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 어려운 위기가 회사로 말하면은 거기 다 이제 경영인들이 모이잖아요. 다. 뭐 MBA 이런. 그러니까 어떤 말, 거기서 대화하는 게 인간을 잘 알자. 그리고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상사가 이런 말을 할 때 나는 어떤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또 옆에 사람이 이런 말을 할 때 자기는 어떤 말, 고객이 이런 말을 할 때 자기는 어떤 말을 해야 고객이 감정을 상하지 않고 오히려 더 유익하게 볼 수 있는지. 네. 어떤 회사는 이런 회사도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그 물건 판매하는 데서 이게 저게 고장이 났어. 고장. 뭐죠? 그 계산기가.
자, 여러분이 그 팀장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자, 계산기가 고장이 나서 계산을 지금 못해. 막 줄 서 있고 막 그래. 그러면 이제 팀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옆 테이블로 가라. 네, 죄송한데 고장났으니까. 아니, 거기는 그게 하나밖에 없어, 지금. 기다리는 중에서도 뭔가 지루하지 않게 소스를 좀. 이 사람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위에서 그 팀장한테 정권을 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라. 근데 이 팀장이 어떻게 했냐면, 자, 여러분, 계산기가 고장나 너무 죄송합니다. 계산기가 고쳐질 동안에는 그냥 나가십시오. 그냥 물건 가지고 그냥 나가세요. 네. 아니, 해고 당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알려졌어, 이제. 근데 사람들이 이 회사를 어떻게 보기 시작했냐면은, 야,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고장이 났을 때 고객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곳이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4천만 원이 손해를 봤다면 수십억의 이익 창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요, 이게. 네. 그러니까 적어도 세계적인 대학들 아닙니까? 그런 데서 세계적인 회사들이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건지, 위에 사람은 어떤 정권을 주는 것이 도움이 될 건지, 거기서 만약에 막 뭐 핑계나 대고 뭐 기다리라 그러고 막 짜증나고 그러면 이제 그게 인터넷에 다 뭐라고 올라가겠어요? 네. 그러니까 발전하고 크는 데는 이 생각의 차이가 커요. 이게 생각의 차이가 크고, 그러니까 작은 것보다는 큰 걸 보는 거예요. 큰 거를, 회사의 이미지라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공감 능력, 그 다음에 아름다운 이제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제.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뭐 선한 말, 그래서 언어의 기술들이 그 필요한 거예요. 부드럽고 따뜻한 말, 상대방이 분노하겠다는 유순한 말, 아무 말이나 막 하지 말고 매너 있는 말, 상대방의 좋은 점, 수고한 점, 고마운 점을 찾아 이야기하는 거, 아이용법, 칭찬할 부분, 상처되는 부분은 단어는 사용하면 안 되고, 직접 방법, 간접 방법, 좋은 언어,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말하고, 과거의 문제 꺼내지 않고, 인격을 모독하는 말, 부모 형제들 함께 꺼내서 이야기하지 않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말하고, 용납하는 말, 자신이 먼저 모범이 되는 말, 책임 있는 말, 불필요한 잔소리 안 하고, 약속한 걸 지키는 말, 자기를 낮추는 말, 상대방의 성공을 돕는 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말들이죠.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말, 상대방의 존귀하게 느끼는 말, 뭐 성령의 도우심, 치유하는 말, 살리는 말, 자기가 좀 손해보는 말. 네. 우리는 어때요? 보통 내가 손해보는 말을 해요, 안 해요? 아이, 그런 말 하면 미안합니다 그랬다가는 다 덤택 써.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근데 좀 손해보는 말. 당장 승부를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미래의 기대를 가지고 말해라. 최후의 승리를 생각하고 말해라. 말한 것대로 행동해라. 네. 왜냐하면 행동하지 않으면 신뢰를 잃어버려요. 훈계나 잔소리 할 때는 상대방을 먼저 칭찬하고 공감하도록 해라. 마술의 말,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존귀하게 인정해주는 말,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는 것이니까요. 뭘 도와드릴까요? 네, 더 도와드릴 일 없나요? 네. 우리 현대 사람들에게는 잘 안 어울리는 말들이에요, 이게. 혹시라도 일 더 시킬까봐. 일 다 끝났는데, 뭐 더 도와드릴 일 없나요? 그런 거. 제일 화나는 건, 이런 이제 관공서나 이런 데 가면, 옆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이쪽은 막 줄 서 있는데, 그냥 모른 척 하는 사람들. 그럼 좀 옆에서 좀 바쁘면 자기 일이 아니더라도,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이런 거.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더 도와드릴 일 없습니까? 이게 알파 플러스예요. 알파 플러스. 그래서 일을 조금 더 해줘. 네. 요즘은 너무 냉정해요, 모든 게 다.
그러면서 성공을 생각한다고. 근데 그런 냉정한 사람들하고 거래를 해본 사람은 그 다음에 안 씁니다. 그 사람들. 사람은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좀 더 도와주고 좀 더 애써주고 좀 더 일을 해주려고 하는 사람들을 쓰려고 하지. 네. 조화 이루는 거.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의 생각과 견해가 충돌함으로 인해 좋은 대화로 끝날 수 없는 상황이 와요. 뭐 회의를 하든 뭘 하든. 이때 항상 이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 네. 그래야 되는데 막 꼭 이기려고 해요. 원수 되려고 하고 끝장을 내려고 그러고. 네. 대화는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다. 대화는 검사의 신문도 아니고 누가 이기고 져야 하는 전쟁도 아니다. 대화는 서로 소통하기 위한 수단이다. 꼭 자기 의견을 당장에 관찰하려 하거나 이기려 하지 마라. 때로는 조금 손해를 봐라. 마술의 말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을 찾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자기 견해만 고집하지 말고 상대방의 생각, 견해를 최대한 성공하도록 도와라. 지난번에 어제 목요일 날 우리 상담하는 분에 대한 이야기 했죠. 그래서 그날 갈 때 제가 3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 긁지 마라. 네, 상대방을 긁지 마라. 그 상대방이 이분이 뭔 말만 하면 성질을 내는 분이야. 그래서 일단은 긁지 마라. 그냥 내비둬라. 두 번째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카톡으로 해라. 왜? 같이 앉아서 대화를 하면 싸우니까. 네. 카톡을 해라. 그 다음에 뭘 하나 또 이야기를 했는데, 네. 자기의 행복, 자기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꼭 같이 앉아가지고 있지 말고, 남편은 뭐 쉬고 싶은 대로 쉬게 해두고, 자기는 자기대로. 꼭 그 옆에 서서 어떤 때는 그냥 너무 측은해 보이니까 한마디 했다가 또 싸우고. 자, 그래서 또 상대방의 말에 마음에 두고 상처받지 마라. 말이라는 건 막 이렇게 상대방을 죽이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화나니까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마음에 막 담아둬가지고 막 이럴 수 있나 저럴 수 있나 뭐 저의 왼수 덩어리 막 이러면은 자기 삶이 망가진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마음을 두지 마라. 가장 중요한 건 대화의 끝이 서로를 배려하고 화평으로 끝나는 것이다. 물론 다툼으로 끝났다면 신속하게 화합하는 게 중요하죠. 피드백 받기, 사업이든 직장생활이든 가정생활이든 부부지간이든 성공과 실패의 중요한 갈림길은 피드백이다. 피드백이란 지금 나의 행동과 언어 등에 대한 상대방의 입장을 들어보는 거다. 내가 하는 것에서 좋은 점과 싫어하는 부분에 대해 종이에 적어주면 좋겠어요. 내가 하는 말에 듣기 좋은 말과 싫어하는 말에 대해 알고 싶어요. 내가 잘하는 것과 고치면 좋은 걸 적어주시겠어요? 때로는 자기가 필요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적어주는 방법도 좋다. 이런 부분은 너무 고맙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면 고맙겠어요.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자기 고정관념만 말하고 자기 식대로 듣고 말하고 상대에 대해 비난하고 지적만 한다면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다. 지혜로운 훈계법 쭉 이야기했습니다. 우선 훈계자가 모범적인 삶. 문제는 세밀하게 지적하되 인격 모독하지 말 것. 오늘의 사건만 이야기해야지 과거와 미래까지 끌어내지 말 것. 당사자만 이야기를 해야지 부모, 형제, 친구들까지 끌어들여 훈계하지 않것. 진정한 발전을 위해 훈계하되 자신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먼저 잘한 점들에 대해 칭찬하고 고마움을 전하고 문제점을 지적해야 한다. 먼저 충분히 기도해라. 교육의 과정으로 삼아야 된다. 때로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 대화는 실패한다. 사정을 충분히 들어본 후에 훈계해야 된다. 훈계한 후에 그의 아픔에 동참하고 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라. 부드러운 말이나 지혜로운 방법 훈계하라. 같은 훈계라도 지혜로운 말이나 방법을 사용하면 훨씬 감동적으로 전달된다. 지혜로운 훈계 6가지. 잘못을 했을 때는 통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고 여전히 사랑의 신뢰, 그리고 본능적 욕도 이해하는 것, 죄책감을 덜어줄 수 있는 훈계, 자신의 선택의 결정의 기회로 삼을 것, 아이의 수준과 공동체의 조화를 살펴보고 도와줄 것, 잘못된 훈계, 비아냥거리는 말, 분노를 담아서 폭발시키는 말, 모욕적인 말, 바보로 만드는 말, 기계로 만드는 말,
무시하는 말, 희망을 꺾어버리는 말, 정신적 감옥에 가두는 말, 폭력 행사, 불필요한 잔소리의 말. 아침에 그 숙소에서 보니까 그 앞집에 아빠가 그냥 화가 엄청난 것 같아. 아침에 아빠가 화가 났다면 뭐 때문에 났을까요? 애기가 늦게 일어나가지고. 네. 애는 뒤에서 이제 이제 뒤에 따라 나오고 아빠는 가방 들고 나가면서 너 그러면 이제 혼날 줄 아는 말 이러고 나가는. 지금 아마 학교를 가야 되는데 얘가 늦잠을 자면서 화나죠, 당연히. 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늦게 그냥 냅두고 한번 해버려. 네. 이제 한 번은 하지 않았나 싶나. 주도적으로 활동을 깨주고. 그 우리 목요일 날 참석하는 부모 중에 이제 1학년짜리들이 있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에요. 근데 두 분이 아주 착실하게 와. 그런데 그 집 아이 하나가 이제 한 집 아이 하나가 그렇게 아침이면 그냥 안 일어나가지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런 지금 부모 교실을 하면서 아이에 대한 존귀함 뭐 이런 걸 쭉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쭉 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이제 왔어. 그래 어떠냐고 그랬더니 요즘엔요 애가 잘 일어나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떤 엄마의 아이를 향한 존중함이 이제 이야기가 되기 시작했고, 아이는 그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막 야단치다 보면은 아이는 엄마가 안 하면 내가 안 해야 되는 이런 개념이 들고, 존중이 여기다 보면은 자기 스스로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를 느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날도 이제 늦으면 늦는 대로 그냥 내비두시는 게 좋겠다. 애가 학교에 가서 늦어서 야단도 맞아보고 해야지 되는 거지. 그걸 뭐 엄마가 다 책임져 주려고 지의 선택과 지가 그 다음에 오는 거에 대한 이제 결과에 대해서는 자기가 또 받아들이고 이제 수용할 수 있도록 해보라. 그랬더니 그 엄마가 아주 시킨 대로 잘 하더라고. 근데 의외로 1학년짜리인데 뭐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같은데도 그렇게 말고 또 다른 방법. 아빠는 아빠대로 막 엄청 화가 나 있고 아이는 뒤에서 막 씩씩대고 따라가고 이 방법 말고 그러면 이제 이게 과연 학교에 가서 이게 공부가 집중이 될 수 있을까 이게. 네, 아빠는 아빠대로 금방 그걸 잊어버리고 직장에 가서 기분 좋게 일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연구가 좀 필요해요. 네, 참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자, 어쨌든 잘못된 훈계. 물론 훈계를 듣는 사람은 잘 듣는 훈련을 또 능력을 훈련을 해야 되겠죠. 싫은 소리 없이 칭찬만 드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자신의 단점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죠. 그리고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잠언 4장 13절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누가복음 6장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자, 언어 1권 언어의 능력과 중요성 14장에서 쓴소리, 잔소리, 지혜롭게 말하고 잘 듣기에 대해서 많이 정리를 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생명의 언어. 세상의 말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사람을 구원하는 말은 예수하고 십자가가 들어가야 구원이 돼요. 네,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필요할 때 꼭 사용을 해야 된다. 능력의 언어는 성경의 언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기적을 만들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언어는 성경의 말씀을 많이 말하는 거죠. 믿음의 언어예요. 가능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그 말씀 입에서 나오도록 해야 된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내 입에서 계속 나온다면은 그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를 만들게 되죠. 네. 자, 실천. 5가지 요소를 사용하기. 경청, 공감. 일단은 이런 모델이 있어야 돼요. 모델. 뭐 아이하고 대화 나눌 때 야, 경청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해놓고는 엄마는 경청을 안 한다면은
이거는 모델이 아니에요. 이 교육이 안 됩니다. 이게. 네. 그래서 가정학교의 가장 핵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 가정학교의 가장 핵심. 첫째는 친밀해지는. 예, 친밀감. 첫째는 친밀해지는 거예요. 친밀감. 친밀감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 사람을 잘 아는 예, 그 아이의 관점에서 재밌는 걸 같이 해주고 같이. 그러니까 친밀감은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춤추고 같이 대화 나누고 같이 먹고 같이 놀고 필요하면 게임을 고치려면 그 아이의 게임의 세계로 같이 들어가고 그래서 같이. 그러면 이제 같은 편이 되죠. 그런 다음에 다른 이야기들이 소통이 될 수가 있어요. 일단 소통이 안 되는데 훈계만 하려고 해서는 그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좋은 훈계 사용하고 훈계 잘 받기, 믿음의 말씀 사용해보기. 현재 가정에서 부모들과 자녀들의 대화 속에 5대 요소가 어느 정도 실천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래서 뭐 대화법 체크하기 이런 것도 표를 만들어서 나눠줘서 한 주간 동안 경청 점수 매기기를 한번 이렇게 해본다든지 이런 것도 이제 실천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얼마나 경청을 잘해줬는지, 그래서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어땠는지, 공감은 어느 정도로 해봤는지, 그래서 공감 능력은 어떠한지, 뭐, 그 다음에 말을 할 때 상대방이 기분 좋은 말을 했는지, 감정이 싸나오는지. 내가 말하면 상대방이 일단 기분 나빠한다.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이 지금 안 좋은 말이에요, 이게. 그 사람을 긁고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스스로 체크도 해보고 이렇게 훈련해보면 사람은 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단지 기존에 습관화된 걸 그대로 하냐, 아니면은 새롭게 훈련되는 걸 습관화 시켜서 하냐, 요 차이점이에요. 가정에서 말만 바꿔줘도 참 이게 가정의 행복이라는 게 만들어지잖아요. 네. 어제 김 목사님 2주간 약발이 지금 잘 맥히고 있다고 그러는데, 네. 그 약발이 떨어질 때쯤 되면 또 한 번 하면 돼. 네. 누가 나한테 고맙다고 그러는 사람, 감사한다고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성질을 낼 수 있습니까? 네. 못하는 거야. 근데 나를 자꾸 긁고 뭐 그러는데 그 앞에서 어떻게 내가 온유해질 수 있겠냐고, 이게. 그래도 요새는 훈련을 해서 네. 그럴지라도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단수를 높여야죠, 이제. 네. 나를 네. 생각하지 않으니까. 예. 적군은 날 생각 안 하지. 자, 근데 나는 적군을 생각해줘야 돼. 그죠? 그러면 선으로 악을 이겨야지. 네. 그런데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훈련에 따라서 달라져요. 어떻게 내가 옛날 같으면 뭐 어째 그러고 했던 거를 아 그래 그럴 수 있겠네 뭐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내 안에서 준비가 돼 있으면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네. 자, 14장 지적 재능. 이제 이거는 이제 셋째 주간부터 시작이 돼요, 이제. 그래서 셋째 주 월요일 날 이제 내 주제가 요겁니다. 공부 왜 하는 거지? 네, 학교 왜 가는 거야?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애들이 학교 가면서 자꾸 이제 학교가 재밌어지는 게 아니라 힘들어지는 거죠, 이게. 애들끼리의 문제, 뭐 이런 거. 그래서 너무 왕따가 심하거나 그러면 굳이 막 그 학교에 둬서는 안 돼요. 네. 그러면 이 아이의 삶이 너무 우울해지고 나중에 사고도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굳이 막 그 학교에만 다녀야 되고 이런 건 안 됩니다. 아닙니다. 자, 중요한 거는 항상 그래요. 어디에 있느냐보다는 뭘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뭐 얘가 학교에 가느냐, 집에 있느냐. 뭐 이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집에서 뭘 하느냐. 학교에 가서 뭘 하느냐예요. 학교 가서 잠만 자고 오고 공부도 안 하고 네. 그리고 오는데 집에 있으면 지가 엄마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지가 충분히 학업을 성취해 나갈 수 있다. 그러면 집에서 하면 되죠. 네. 이제 앞으로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개념은 뭐 굳이 막 학교에 개근상 그런 거 요즘 없어요. 이제는 집에서 성적 따면 학교 수업도 학위도 주고 다 하니까 중요한 거는 얼마만큼 프로화된 자기를 만들어 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끔가다 유치원에 가던 아이가 오늘 월요일 날은 보통 애들도 월요일 날 잘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막 울고 떼쓰고 그런다고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가기 싫다고 그러는데 왜 보내? 그냥 놔둬. 근데 그냥 놔두지 말고 얘가 이제 7살이니까 유치원에 가니까 어느 정도 알아들으니까 집에 있는 동안에는 네가 무엇을 해야 된다. 어떤 것들을 네가 해야 된다. 네가 해줄 수 있겠니? 또 아기가 있으니까 도와줄 수 있겠니? 이런 걸 이야기를 해서 엄마 나 그거 다 할 거야. 그러면은 집에 있으면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라. 그러니까 이제 어디에 있느냐보다는 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 어느 학교를 나왔어가 아니라 할 줄 아는 게 뭐예요? 이게 중요한 거고. 앞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꾸 이제 그런 세상이 돼가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개개인의 능력 발휘가 중요한 거지. 어떤 옛날처럼 뭐 어느 학교 졸업했는데 그런 거 가지고는 이제는 자꾸 그게 뭐 아직도 물론 학벌 위주나 이런 게 없잖아. 있긴 있지만은 세대가 자꾸 바뀌어 갖고 있어요. 이제 그게. 그러니까 뭘 할 줄 아느냐. 어디에 있느냐. 오늘 학교 가냐 안 가냐가 아니라 그래서 학교에서도 부모랑 자유학습 어디 갔다 왔다고 그러면 다 학습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막 그걸 가지고 억지로 막 보내서 가서 왕따 당하고 오게 만들고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가정교육이라는 게 튼튼하고 건강하면 학교 교육은 어떻게 보면은 또 이렇게 보조적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학교를 안 가면 그냥 큰일 나. 네. 그러니까 안 가는 대신에 집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지가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럼 오늘 한번 집에서 해봐라. 그래서 그 다음에 안 될 때는 학교를 가야 된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부모가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계속 어제 그 김 목사님이 보내준 거 그거 내가 계속 이제 지금 읽어보고 있는 중인데 그 참 고용노동부 이 직업 만드는 데서 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다 그 책 속에 다 그 이야기예요. 앞으로는 개인의 능력이 중요하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자기 관리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고 학교도 먼저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하다 하면서 필요하면 자기가 공부해서 학위 취득할 수 있는 거고 다 지금 그런 시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네. 초원 같은 것도 보니까 예. 공부는 하더라고요. 네. 근데 뭐 문제는 이제 집에 있어도 아무것도 할 게 없으면은 이제 얘하고 이제 게임하고 하루 종일 노는 거지, 이제. 네. 자, 그래서 학습의 목적. 이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꼭 이런 것들을 이제 학교 갈 때 학교는 오늘 왜 가는 건지 알아? 이런 질문 한번 해주고 필요하면 이제 갔다 오면은 수고 많이 했어. 근데 오늘 학교에서 배운 건 어떤 거야? 한번 말해줄 수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세상을 알아가는 거야. 세상을 알아야 네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 이제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지적재능이란 학문과 기술 습득을 위한 공부를 말하며 기존의 학문과 그것을 배경으로 하는 창의력 발전을 의미한다. 자, 지적재능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렸어요. 자, 지적재능은 뭐예요? 학문과 기술 습득을 위한 공부. 네. 기존의 학문과 그것을 배경으로 하는 창의력 발전을 의미한다. 우리가 창의력 그러면은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
그런데 우리의 창조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는 유에서 유를 찾아내는 거예요. 나무 이파리에서 약의 소재, 땅 속에서 기름을 찾아내고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하나는 변형이에요. 변형.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창조력, 그러니까 기름을 뽑아냈는데 처음에는 오히려 경유만 썼어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자꾸 날아가는 냄새 나는 이게 있는데 이거를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그걸 붙잡아가지고 그걸 이제 못 도망가게 하고 모아서 이제 쓰게 된 게 그게 휘발유 이게 개발을 하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 더 가볍고 더 효율적인 건 비행기 기름으로 쓰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변형입니다, 변형. 근데 이 두 가지는 다 공통된 점이 뭐예요? 기존의 지식을 바탕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거. 기존의 지식을 거의 다.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는 내용은 다 기존의 지식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기존의 지식이라고. 이걸 사용을 했어, 누군가가. 그걸 학문화했어. 지식으로 모아가지고 그걸 가르쳐.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새로운 창의력이 나오기가 어렵고 이것만 공부하면 뒤처지게 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학교 공부는 학문화된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이것만 공부를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를, 창의력을 꺼내는 사람들한테 뒤처지게 되고 또 하나는 그걸 공부를 안 하면 새로운 창의력을 그걸 바탕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게 없으면은 그걸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기존의 학문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이미 발견된 것들을 먼저 익숙하게 빨리빨리 익숙해져야 돼, 거기에. 그래야 그거를 기어댕기던 거를 이걸 어떻게 날게 해볼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응용의 기술이 굉장히 각광을 받을 거다. 물건이 이제는 너무 많은데 이걸 유통하는 기술이 많이 각광을 받을 거고, 이제 굉장히 인공지능이 나왔어.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응용을 할 것인지가 이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 될 거다.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 나온 대기업들은 옛날하고 많이 다르죠. 그래서 지금은 나온 기술들을 어떻게 응용할 것인지 응용 기술이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 이렇게 상상력이 풍부하고 하는 애들은 굉장히 고차원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뭐 구글이라든지 다 이거 응용이잖아요. 뭐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뭐 페이스북, 카카오톡, 또 요즘에 뭐 있죠, 또? 예, 중국에서 쓰는 거, 또 알리바바, 또 뭐 무슨 그램이에요, 그. 우리는 잘 이름도 잘 생각 안 나요. 인스타그램. 예, 뭐 이런 거. 요즘엔 또 그거 많이 쓰더라고, 또. 그러니까 계속 더 좋은 그 응용의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분석의 능력, 응용의 능력. 또 플랫폼을 깔아줘. 그래서 사람들이 다 들어오게끔 만들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유튜브 같은 게 이제 딱 만들어지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또 이제 뭐 그 안에서 뭐 몇십억씩 한 달에 버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나온 기계들을 더 새롭게 발전시키는 부분도 있고요. 기계들을 응용해서 활용하는, 실제로는 물건을 만드는 건 아닌데 응용하는 지적인 능력을 끌어낸다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교육 과정이나 이런 거는 일단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이 속에 들어가서 사는 게 사실은 이제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공부예요, 이게. 문제는 그게 공부에 유익하게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이해하고 그 프로그램들을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면은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게. 얘네들 시대는 이게 없으면 못 사는 시대예요. 우리하고는 달라요. 이걸 어떻게 응용할 건지에 대한 응용의 기술과 그 안의 세계를
체계 있게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분야를 누군가가 한다면은 훨씬 더 효과적인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죠, 이게. 그러니까 도구를 만들어 줬어. 21세기를 쓸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 줬는데 이거를 사용할 줄 모르니까 맨 안 좋은 데다만 써, 이게.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 이걸 안에 응용의 능력이라든지 이걸 보안의 능력이라든지 보안 장치라든지 뭐 만들어지면은 나쁜 놈들이 또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막아내는 보안 장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이것보다 조금 더 나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프로그램 개발자들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하는 시스템 운영자들이라든지 또 뭐 그 속에다가 이제 어떤 가치를 담을 거냐에 대한 그 어떤 감성적인 능력이랄지 이제 이런 걸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는 높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이 시대는 진짜 기독교인들의 시대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윤리와 도덕 강조하죠. 또 인간관계 강조하죠. 또 그런 창의력 강조하죠. 이거는 성경 속에서의 인간상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성경 속의 인간상을 못 끌어내는 거야. 분명히 성경은 온전한 사람을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인간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힘들고 연약하고 지치고 실패하고 이런 사람들을 구원시켜가지고 천국 보내는 요 역할에만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물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이 세상에 나가서 밑바닥에서 헤매고 지치고 쓰러지고 그런 고통스러운 방황하고 막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이게 마음 아픈 일이죠. 이게. 자, 지적 재능.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만약에 예수님이 공부하는 목적, 예수님이 일하는 목적 뭐예요? 물어보면 예수님은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건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업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난 공부를 해. 그러면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그 다음에 성경이 보여주는 학습의 목적. 자,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오는 거는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안 좋은 방법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히틀러의 얼마 전에 인터넷에 히틀러의 아기 때 사진을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그러고 밑에 제목이 이 사람이 이 아기가 나중에 이런 사람이 되리란 것을 누가 상상해나 했겠는가. 그래서 이 아기의 크는 과정을 좀 한번 들여다봤으면 해요. 얘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세계적인 독재자, 유태인 학살, 그 배경에는 살아온 성장해 간 과정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그 속에서 받은 영향들이 있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주변에서 뭘 받고 어떤 영향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이 그렇게 흑인 해방운동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경 속에서 그 성경, 특히 그 계모로 들어온 엄마가 굉장히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늘 읽도록 도와주고 쓰도록 도와주고 그 속에서 링컨은 인간을 알게 되고 인간이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 다 평등하다는 걸 알기 시작하고 그 속에서 현실을 본 거죠. 그래서 현실 속에서 노예 해방,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전쟁을 불사하고 그래서 그 전쟁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우리 이거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확신을 갖고 했던 거죠, 이게. 그러니까 내 주변에 누가 어떤 말을 들려주고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읽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세계를 못 본다면은 그 아무 비전을 못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비전을 보여줘야죠. 그리고 성경 속에 있는 인간을 못 보면 그냥 단순한 구원에 이르는 것밖에는 할 수 없어요, 이게. 그래서 성경을
그런 차원에서 올바로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 이게. 자, 세상을 다스려라. 위의 말씀을 보면 사람은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이는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능력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에게 세상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만물의 종이 아니라 주인이라는 거죠. 제가 아이들 이제 학습 코칭을 할 때는 이 말을 제일 많이 해줘요. 이 말을. 공부하는 이유가 뭔지 아니. 너는 주인이 되고 싶어? 종이 되고 싶어? 주인이 돼야죠. 그래, 하나님 널 세상에 보낸 건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으로 널 보낸 거야. 그런데 세상을 다스리려면 세상을 알아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나무를 다스리려면 나무 알아야 되고, 동물 다스리려면 동물 알아야 되고, 우주를 다스리려면 우주 알아야 되고, 만물을 다스리려면 그것들이 어떻게 구성되고 존재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모르면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면 그 과정을 내가 통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세상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다스림을 받는 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똑같은 이 재산을 줘서 보내. 하나는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는 시간이에요. 시간. 나머지 이 세상은 무대입니다. 뭐 좋은 환경이 있는 사람도 무대고, 안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도 무대예요. 좋은 환경에 있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한진그룹, 네, 그 양반 이제 세상 떠났는데 얼마나 떠나기 전에 소가리를 많이 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부자된 그 좋은 환경 속에서 왜 욕을 바가지로 먹고 사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비참하게 들락달락하고 그래야 되냐는 거예요. 마약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굳이 꼭 좋은 환경이라는 게, 사람은 하루 3끼밖에 안 먹고 살아요. 뭐가 있든 간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 반대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런 환경을 극복해서 승리해내는 승리의 미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이거. 그러니까 뭐 무슨 금수저다, 은수저다 이런 개념들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런 영향을 물론 받죠. 좋은 환경에서 유학도 갔다 오고 얼마나. 근데 꼭 그렇게 안 해도 지가 진짜 죽도록 열심히 하면 유학 갈 수 있는 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번에 뭐 우리 아이 그 교회 청년 하나도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미국 대학에서 다 그냥 학비랑 다 대주고 석사 과정 싹 패스 시켜버리고, 걔는 석사가 없어. 석사 안 해. 미국 대학에서 그냥 박사학위 바로 시켜주는 거예요. 예. 여기서 이제 일반 대학에서. 얘가 고등학교 때부터 심리 상담을 얘가 엄청나게 그런 심리적인 아픔을 겪었던 아이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상담하고, 나중에 대학교 가가지고도, 그러니까 그렇게 아픈 것들이 많다 보니까 대학도 어떻게 보면은 지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갔어. 수학을 다 잘하는데. 그래가지고 지 생각에 아주 하찮은 대학을 가놓으니까 그냥 공부도 시원찮고. 그래서 그런 공황장애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학교까지 가서 얘를 내가 차에다가 대인 기피가 심하니까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상담하고 또 집으로 데려다 주고 그런 아이예요. 그런데 얘가 이번에 이제 그렇게 이제 공부하면서 지난번에 1년 동안 이제 미국에 교환학생으로 갔다 오고, 그러면서 미국 가서 공부하겠다고 해서 냈는데, 뭐 이게 지가 탁월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학비 다 대주고, 뭐 매달 거기서 뭐 생활비가 주어진다나 박사과정 그것까지 또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그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상담하고 아픈 과정을 내가 알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되는 거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 엄마 아빠한테도 집사님 한턱 내야 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점심 식사 한번 다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부모에 대한 어떤 이 개념, 뭐 은수저, 금수저, 이건 잘못된 사고 구조들이에요. 뭐 요셉이 뭐 금수저라서 성공을 했습니까? 그걸로 따지면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뭐 무슨 금수저예요? 진흙탕 수저예요, 그거는. 네. 전쟁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 같은 사람. 네. 이런 사람들이 극복해내잖아요. 난 그게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우리도. 자기 마음과 의지, 누가 이는 동기를 이제 불러일으켜 줄 거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 그럼 뭐, 유학 갈 길도 많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자기가 그런 부분들만 가지고 두들기면, 그런 자기 의지를 가지고 일어나는 애들은 하버드대나 이런 데서는 아이들의 학교 성적보다도 그런 걸 더 중요하게 여겨요, 이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공연히 뭐 가정원망하고 환경원망,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다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것을 담아서 보냈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좀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눈을 자꾸 열어주고 아이들의 마음을 노크를 해줘야 돼요. 그런 위대한 천재성들이 다 병들어가지고 그냥 다 묻혀버리고 그냥 대강대강 되는 대로 살고 시간 보내고 그러다가 어느 날 현실의 삶이 딱딱딱 부딪히고 그것 때문에 부모는 고민하고 예배당에 와서 그냥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이런 거 보면은 막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네. 그래서 공부는 왜 해야 되는지 이런. 모르면 동물처럼 산다. 자, 시편 49편 20절.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아요. 깨달으려면은 뭘 해야 돼요? 깨닫는 방법은 두 가지요. 하나는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깨닫든지, 하나는 공부를 해서 깨닫든지. 네. 근데 공부도 안 해. 신앙도 하나님과 완전한 소통이 될 수 있을 정도가 안 돼. 그러면 얘는 짐승처럼 멸망하는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존귀하게 만들어서 세상에 보내놨는데.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야. 깨달으려면은 알아야 돼. 들어야, 공부를 해야 깨닫는다는 말은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근데 저절로 깨달아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자, 모르면 지배당해요. 그래서 고난의 역사를 유대인들은 그렇게 자식들한테 철저하게 보여주고 익히게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 다 마찬가지예요. 왜 당합니까? 일본은 벌써 1500년대에 포르투갈에 의해서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서양 문화가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우리나라는 세국 정책을 통해서 대원군이 외국 거절하고 그러면서 뒤쳐져 버린 거예요, 다. 걔네들은 그냥 총 쏘고 대포 쏠 때 우리는 칼 들고 그리고 서서 뭐가 됩니까?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발전된 문명, 지식을 배우면 그들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는데 안 되면 뒤쳐져 버리고 힘이 약하면 지배당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칼과 창으로 지배당했죠. 지금은 경제로 지배를 받는 거예요. 경제로. 그러면 경제가 성장을 하려면 인재들이 막 나와야 되고 인재들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탁월한 이런 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면은 지금은 또 경제의 지배를 또 받아. 결국 돈 꿔다 쓰면 IMF의 지배를 받느라고 그냥 몽땅 다 우리나라 다 겪어봤잖아요, 이거. 그래서 이런 좋은 데 가서 잘 먹고 잘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난의 역사, 현장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코스트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든지 유대인들은 반드시 그 코스를 다 밟으면서 자기 민족의 아픔과 그런 역사 이런 거를 이제 배우는 거죠.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하나를 아는 자는 두 개를 아는 자에게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날 우리나라도 그렇고 수많은 나라들이 왜 강한 나라들에게 식민지로 살았을까? 그것은 그들이 우리보다 아는 게 많았기 때문에요. 아는 게 많아야 전략도 짤 수 있고 아는 게 많아야 뭐 새로운 무기도 더 강한 무기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믿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 이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의 삶에 대한 지표예요, 이게.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목표와 이런 인생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주일날 저녁에 그런 만찬을 이게 이 운동을 제가 꼭 하려고 해요. 이 운동을. 그래서 주일날 저녁이나 아니면은 토요일날 저녁이나. 요즘에 뭐 주일날 저녁에 저녁 예배 드린 데들 없잖아요. 거의 다. 그러니까 오후 예배 마치고
오후에는 가능하면 교육 시간을 가져요. 교육. 그렇게 해서 집에 가서 가족들이 만찬하고 오늘 들은 말씀 또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한 지지, 뭘 도와주면 좋겠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반드시 예수님의 피와 살을 함께 할 수 있는 만찬, 떡과 포도주스, 또 소금과 초를 키워놓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의식을 매 주일 저녁마다 계속 같이 이야기하고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나는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크는 애들이 몇 명이나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네. 이거는 안 심어줘서 못하는 거야.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안 심어줘서 못하는 거야. 안 심어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심어주면 이게 방향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근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뭘로 짜게 하겠냐. 후에는 밖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힐 거다. 우리 애들이 사회 나가서 밟히고 사는 거야. 밟히고. 이게 막 비통할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시간에 꼭 그 말씀을 같이 외우고 낭독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세상에서 정말 소금이 된 역할이죠. 소금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업무적 능력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업무적 능력, 효과적인 능력, 탁월한 능력이에요. 빛은 뭐예요? 예수님이 해석을 했어요. 선한 능력이에요. 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믿을 수 있는 거죠. 신뢰와. 네. 이런 아이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야 이 아이들이 나중에 교회를 지킬 수가 있어요. 교회 기둥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제가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참 그러잖아요. 교회 뒤를 이어서 재정 문제도 뒷받침을 해야 되고 할 세대가 누가 있겠어요, 이거. 밖에서 들어와서 처음 믿는 사람이 커가지고, 네. 그 세대가 지금 부모는 예를 들어서 부모가 10명이라면 지금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해줄 수 있는 애들이 2-3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이 바치고 있던 교회를, 지금 10명이 바치고 있던 교회를 2명이나 3명이 남아가지고 어떻게 바치냐고, 이거. 네. 이게 너무 계산적입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네. 그러면 당연히 교회는 이제 운영이 안 돼.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미래를 내다보고 키우면서 너희는 세상에 소금 되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돼야 된다. 이 교회를 너희 부모들이 이렇게 피땀 흘려서 이렇게 이루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주신 사명은 이거야. 너희들이 커서 하고자 하는 일은 각기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이왕이면 이런 비전을 갖고 커라. 이런 걸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심어줘야 되는데 그걸 이제 못했어. 그러니까 지금 부모 세대는 이제 곧 우리 세대는 이제 직장에서 막 한참 이사까지 올라가지고 뭐 1년에 연봉이 뭐 7천만 원, 1억 막 타면서 헌금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아파트 관리원으로 가서 한 달에 100만 원, 150만 원 받아가지고 11조가 10만 원 휴방으로 뚝 떨어져.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받쳐주던 이 역할을 이쪽에서 못 받쳐주는데 그러면 이제 그 자손들이 다시 이제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사회적 그룹에 올라가서 하면서 한 달에 11조, 50만 원, 100만 원씩 해야 이게 맞아, 균형이. 근데 그게 안 돼버리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 와, 이제. 힘든 상황이 오는 거예요. 뭐든지 다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 이제 목회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좀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그건 또 이 사람들은 아직 경험 안 해본 일이라 아유 목사님 무슨 믿음 없는 말씀을 저렇게 하시나. 나중에 하나님이 다 보내주시면 되는데 막.
자, 그래서 이런 면에서 유대인들을 배워야 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정체성, 곧 유대인으로 살기 위해서 이방인들보다 더 많은 공부를 했다. 그래서 세계가 그들을 인정하게 만들었고 그들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다. 너희가 유대인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싶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배나 더 공부해야 한다. 이런 정신이 오늘날 유대인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부끄러워하고, 네, 참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그런 표시를 안 내려고 그러고,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산다면 그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뭐라고 하고 우리를 보고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을 한다. 로마서 2장 24절에 기록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우리는 다니엘을 배워야 한다. 그가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니까 우상 숭배자였던 바벨론의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리고 그가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은밀한 것을 나타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예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어요. 자, 느부갓네살이 그 앞에 보좌에서 내려와 가지고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하나님은, 네, 너희 하나님은 이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 행복과 성공적 인생은 아는 데서 나온다. 참된 행복과 성공은 아는 데서 나온다. 모르면 행동할 수 없다. 운전 기술이 없으면 운전할 줄 모른다. 다음의 말씀들을 우리가 알고 행하는 것이 행복과 세상의 리더자의 삶을 사는 비결임을 보여준다.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신명기 28장 1절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올바른 지식이 행복과 세상의 리더가 되는 비결임을 보여주고 있다. 학교 성적을 말하는 게 아니다. 성적은 그때그때 아는 것을 테스트하는 것에 불과하다. 여기서 말하는 건 몇 점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른 지식들이 행복을 주고 세상의 리더를 만들 수 있다는 거다. 유대인들이 보여주는 교육의 목적의식, 현대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민족을 말하라면 아마도 유대인들을 말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교육 방법들을 연구하고 활용하려고 한다. 그들에게 교육이란 뭘까? 다음 두 가지다. 첫째, 공익적 세계관. 유대인 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사는 이유는 무엇이니? 혹은 너는 어떤 목표를 위해 사니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비슷한 대답을 들을 수 있다. 바로 티쿠놀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대답이다. 티쿠놀람은 영어로 하면 fix the world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세상을 고치자.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것으로 만들자라는 의미다. 토라와 탈무드 공부를 통해 유대인들이 배우는 가장 큰 삶의 의미는 내가 존재함으로 인해 이 세상을 어제보다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다. 한국식 표현으로 하면 홍익세계, 즉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한 거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하루하루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하는 일신 후 일신의 삶을 실천하려고 노력한다. 성경은 개인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만 개인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다. 개인이 모여 이루어지는 공동체, 세계를 말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경을 바로 이해한다면 당연히 이렇게 대답해야 한다. 그걸 왜 하는가라고 묻는다면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더 나은 세계를 위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며 천국은 모든 사람이 함께 행복에 사는 나라이다. 두 번째는 민족적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함이다. 앞서 설명한 대로 그들은 세계 속에서 유랑하며 핍박을 받고 살았던 민족이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분명한 자산은 자신들의 정체성이었다. 그들이 재능을 개발하고 뛰어난 학문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목적 때문이다. 그들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항상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너희가 유대인으로 살기를 바란다면 세상 사람들보다 갑절이나 더 공부해야 한다. 물론 우리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할 정체성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이 이미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유대인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받을 수 없는 구약적 신앙을 바꿔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들보다 더 뛰어나다면 그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노벨상조차도 하찮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더 위대하다는 거죠. 네. 우리는 막 노벨상을 타면 난리가 나는데 그 사람들은 노벨상을 타도 신문에 아래 하단에다가 그냥 간단하게 누가 노벨상 탔다 이러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율법, 탈무드 이게 그들의 그 지혜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 증거물이 뭐예요? 노벨상 자기들은 뭐 웬만하면 다 타니까. 네. 그 배경이 율법과 탈무드이기 때문에 그걸 더 높이 평가하는 거죠. 우리는 이 위대한 책인 성경을 신약까지 그 사람들은 구약만 들고 있는데 우리는 신약까지 들고 있으면서도 맥을 못 추고 산다는 것은 뭔가 이 신약 교육에 대한 문제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과연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더 뛰어나게 공부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서양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살아야 한다. 과연 이런 마음이 있는가? 있다면 이 정체성이 그 사람의 지적 재능을 탁월하게 개발하게 만들 것이며 개발된 재능을 가장 위대하게 사용하게 할 것이다. 교육의 의미가 보여주는 재능 개발의 목적. 재능 개발은 교육이다. 그렇다면 교육의 의미와 목적은 뭔가? 부모는 자기 자녀에게 좋은 교육을 시켜주고 싶어 한다. 교육을 위해 유학도 보내고 또 많은 돈을 투자한다. 그렇다면 교육이란 뭔가? 그것을 왜 해야 하는가? 부모의 올바른 교육 철학이 올바른 교육을 시키게 한다. 사전이 설명하는 교육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교육,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및 바람직한 인성과 체력을 갖도록 가르치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이다. 교육의 목적이 뭐예요? 사회생활이에요. 사회생활이란 뭔가? 여러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질서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공동생활, 사람의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사는 생활, 많은 수의 생물이 모여 각기 일을 맡아가며 살아가는 공동생활을. 자, 정리해보면 교육이란 한 개인이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배우고 훈련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부류가 있죠. 첫째는 적응하지 못하고 낙오되는 사람. 둘째는 나쁜 짓을 해서 해를 끼치는 사람. 셋째는 무능력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 넷째는 자기 역할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 다섯째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네. 이게 교육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교육이 잘못되면 해를 끼쳐. 교육이 잘못되면은 그냥 맨 밑에 층에서 남에게 항상 도움을 받아야 살아. 교육이 잘 되면 위로 올라가. 그러니까 결국은 교육에 달려 있어요. 어떤 교육을 어떻게 시킬 거냐는 거예요. 네.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사회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이 되길 바라는가? 나는 사회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이 되길 바라는가? 자, 지적 재능 개발 목적 살기. 수시로 공부의 목적에 대해서 나누기. 그러니까 수시로 나눠야 돼. 한꺼번에 다 집어넣어서 하려고 하지 말고 학교 갈 때 오늘 공부하는 목적이 뭔지 알아? 네. 그리고 그냥 질문해주고 보내. 갔다 온 다음에 어땠어? 뭘 배웠는데? 이것을 온 세계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어? 이런 질문 하나 던져준다면. 이게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그런데 우리나라는 학교 갈 때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질문하기에 좋은 분위기가 아니야. 야단쳐서 너 혼날 줄 알아. 그래서 보내는 분위기. 갔다 오면 그나마 엄마 아빠가 있는 집은 그나마 다행인데 갔다 와도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누가 물어봐 줄 사람도 없고 자기 이야기를 해줄 사람도 없고 아니면 학교 입구에서 그냥 나그네처럼 차가 와가지고 떡샥 싣고 가. 네. 그랬다가 밤에 저녁에 집에 와. 집에 오면은 아빠는 와서 자든가 엄마는 테레비 보고 있든가. 응, 왔어? 수고했어. 그리고 씻고 자. 그럼 얘는 이제 지방에 가서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니까 이제 늦게까지 게임해, 이제. 네. 아니면 이제 그거 못하게 막으려고 또 엄마가 들어가 대판 싸우고, 나가니 많이 그러고 또 어거지로 씩씩거리면서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자. 우리의 삶의 현장이 많이 그러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기. 그 중에서도 어느 분야를 통해 저녁에 잠잘 때도 목적에 대해서 한 번쯤 어때? 공부하는 힘들지. 그래도 세상을 알아야 앞으로 정말 세상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 오늘 진짜 수고 많이 했어. 그리고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기도도 이제 그날은 요걸 기도해주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이가 공부하는 것들이 앞으로 세계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해주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를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목적을 위해 기도하기. 그 중에서 어느 분야를 통해 세상에 유익을 주고 싶은지 해보건 일. 그렇잖아요. 세상에 유익을 줘야 되는데,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데, 어느 영역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싶어? 하늘, 땅, 바다, 뭐, 물고기, 동물, 새, 뭐, 어느 부분, 인간, 어느 부분이. 그걸 처음부터 같이 찾아가는 거예요. 이왕이면 더 나은 공헌을 할 수 있는 게 더 좋겠고, 이왕이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은, 우리가 노동은 경제를 만들어낸다. 그런데 노동의 차이점의 이 업무에 따라서 이익을 창출하는 게 다르다. 더 많이 얻을 수 있으면 더 많이 선한 일을 할 수 있겠지. 그렇다면 어떤 일을, 너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재능이 있는데 어느 영역을 선택하면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 어때? 나중에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 수 있지? 시간 내서 같이 좋은 거 먹으면서 그런 부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러면 훨씬 더 생각 속에서 그래, 이쪽 일을 한번 해볼까?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그러면 기회가 되면 그런 직업의 현장들을 탐방도 해보는 거고 다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걸 잘한다는 거예요. 네. 이익을 얻는 이유 역시 기부와 나눔을 위해 있음을 알게 하자. 노동은 경제를 만들고 경제는 나눔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속성을 우리가 잘 가르치고 이해시켜야 돼요.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돈이 있어야 돼. 중학교 1학년짜리 멘토하는데 얘가 뭘 하고 싶어? 빨리 돈 벌고 싶어요. 왜? 그랬더니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도 잘 가꿀 수 있고요. 친구들한테 나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그냥 그런 개념이야.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경제에 대한 교육을 전혀 안 받고 있는 거야. 이게. 현재 가정에서 자녀들이 학습의 목적이 뭔지 알고 있으며 그 결과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새롭게 실천하고 싶은 내용들은 뭔가? 자, 29분입니다. 여기까지 공부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목사님, 저기요, 거기 시장이 오늘 다 쉰대요. 내일 가야죠. 네. 내일 조금 시장에 오늘 쉰대요. 자, 그러면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저기 목사님한테 물어볼 거 있나 봐요. 네. 전화해 주세요. 몇 번 전화 왔어요? 예, 알았어요. 자, 일단 쉬었다가 자, 그러면 5분만 휴식하겠어요.